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은 주님을 놀라게 한 여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도전받게 합니다. 그 믿음을 담고 싶은 거죠. 그 도전으로 현재 나태했던, 희미했던 믿음의 길이 이제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도 교회 시대에 1900년 동안 성경대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과 순교와 시리와 낙담과 위험 등의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주님을 섬겼던 선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생긴 첫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잘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1장 1절을 믿었으면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글자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니 주님 또한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즉,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현 주소라면 구약시대에 말미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기에는 그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그 시대의 믿음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하시니라. 예. 도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함으로부터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도마의 믿음은 믿음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믿기 힘들었던 겁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떤 기적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바리새인처럼, 심지어는 제자 도마처럼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카나안 여인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카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에, 소문에 의해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카나안 여인이 어떤 행동이 주님을 감동하게 만들었는지 그녀의 믿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그 믿음은 간절하였습니다. 말씀은 1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길,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라는 표현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23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길,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저기 하니까 귀찮을 정도가 된 거예요. 24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겁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자, 가나안 여인은 이 마태복음 이외에도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로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혈통이 수로페니키아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계열인 겁니다. 검은색 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시민권은 헬라, 그리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녀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색 피부의 함족,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한 족속인 가나안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많은 수가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팔레스타인 땅에 그 족속들을 진멸케 하시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아픈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마귀가 들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괴롭힘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 가족을 몰라봐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젖을 먹였던 엄마도 몰라보고 혼잣말을 하면서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해도 해요. 네. 몸에다가 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네. 이런 딸을 보고 있는 엄마로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나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르와 시돈의 지경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쳐주셨대. 글쎄 말이야, 중풍 걸린 로마 군인의 종을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완치시켰대. 글쎄 말이야, 가다라에 있는 마귀 들려서 공동묘지에서 미친 짓을 하던 두 사람을 다 제정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대. 글쎄 말이야, 카퍼나움에서도 중풍 걸린 자를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참 병이 나았다는 거야. 글쎄 말이야, 심지어는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녀를 살리러 가는 중에 옷자락을 만진 유축병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야. 그리고 야이로 딸을,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셨대.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마귀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마귀를 쫓아서 멀쩡하게 만드시고, 그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던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이신 거야. 그분은.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믿었던 겁니다. 특히나 가나안 여인에게는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귀가 더욱 솔깃한 것이죠. 자기 딸 때문에. 그녀는 주님이 유대인들이 바라시던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주어 자기 딸을 구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녀가 들은 내용은 소문일지언정 그녀에게는 믿음을 주는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을 근거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실이 기록된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소문을 신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야사나 비화나 거짓 주장들을 우리가 그런 것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한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책에 없는 것에 신뢰를 두면은 올무에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만이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영적으로도 분명히 알려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딸이 미친 짓을 할 때 주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울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이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네. 아픈 병자에게 말만 하셔도 마귀를 쫓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바람에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 헤맨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비천함한 삶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선 지 온종이 됐을까? 그때 투로와 시돈의 접경 지역에서 한 사람을 따르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걸 딱 보면서 아,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간절하게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을 받나이다 라고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청을 큰 소리로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나타난 겁니다. 사람이 간절한데 모기 소리를 내면서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담긴 목소리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서 절대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거절하면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꾸도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장을 서시고 제자들은 뒤를 따라오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시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지속적으로 그녀는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녀의 부르짖음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탄원을 하는 과부를 연상케 합니다.
그 과부가 재판관을 몹시도 괴롭게 탄원을 하니까 재판관이 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을 말을 갖다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나한테 귀찮게 자꾸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묵뚝뚝한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고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신 적이 있나요? 그런 기억이 없다면 내 기도 응답이 왜 잘 안 들어지지 않는가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간절함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의 간절함은 주변의 눈치를 전혀 살피지도 전혀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더욱 귀찮게 봤던 겁니다. 결국 주님의 답변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본문 24절에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 이외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와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며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백성 유대인을 모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은 누가 필요해요? 왕이 통치하려면 백성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모아서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왕국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왕국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유일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받아서 몸된 교회로 속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일인 것입니다. 은혜복음과 왕국복음은 하등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모르시질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 겁니다. 그 여인이 내가 거기 가면 올 거라는 걸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당장 이번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하면 주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거절이신지, 아니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서 선물로 빨리 들어주시는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유숙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원래 이 집은 마가복음 7장 24절 내용대로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서 잡은 숙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녀를 간절하게 만들었으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여인이 청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믿음은 간절하였던 겁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그 믿음은 겸손하였습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길,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여인은 자신의 간청을 무시하는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하며 발 앞에 엎드리면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경배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간절했고 겸손하였습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낮은 자세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죄인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경배 드릴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냐마는, 현재는 눈에 보이시는 주님께서 그녀의 눈앞에 실존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녀는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틀리죠? 주님께서 그때는 눈앞에 계셨으니까 경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청하였고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경배드리며 간청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배 위에 올라오셨을 때 모인 사람들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경배는 이외에도 욥이 자신이 사탄의 기질로 자기 재산과 아들, 딸을 잃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욥기의 1장 20절 21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욥은 대단한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때 그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그룹 회장이 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럴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믿음을 지닌 것이 욥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이 올라가려 했던 자가 있어요.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낮은 곳으로 결과적으로 낮춰지는 겁니다. 성경은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다고 하고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주님만이 마귀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주님만을 붙든 겁니다. 그녀는 어떤 모욕도 딸을 위해서 어떤 거절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낮아짐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모성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내가 누구한테 정말 맡기느냐?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틀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일말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녀 자신은 그런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만큼 낮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삶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구약의 양들이 죽은 제물로 올려졌지만 제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상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관한 일들에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야,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내 몸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시대의 성도들이 주님께 부활하신 첫날에 예배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배에 참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앞설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예배는 영원 시대에도 동일하게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순간 빠진 것, 영원 시대에 드릴 예배, 이어지는 예배에 순간순간 빠진 것이 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뒷전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자꾸 오늘 하나를 포기하면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누가 경배를 강요했나요? 강요한 적 없어요. 무릎 꿇고 경배드리라고 주변의 제자들이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아봤어요. 주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것은 발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것 외에 없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버마에,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갔던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은 자주 거론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일하고 있던 윌리엄 캐리, 1812년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캐리에게 정원을 함께 걷자고 제안을 받았고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캐리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동이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캐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이나 살해를 당할 뻔했고 인도 정부의 가진 선교의 방해를 받았으며 수고와 땀으로 일으켜놓은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화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현재의 모습대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드슨은 그거에 간증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캐리 당신이 이렇게 그런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캐리는 정원 한쪽으로 저드슨을 인도하면서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자리를 알려주면서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예배의 장소로 삼았고 기도와 묵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아침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실행했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또 손에 성경을 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로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갔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조용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요. 시험을 하시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원해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지 이 시간에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 그 믿음은 끈질겼습니다. 말씀은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배까지 하는 여인에게 개라고, 개들, 이방인을 성경적으로 개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눈앞에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27절, 그 여인이 말하길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들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오 여인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 여인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 여인이 소원을 이룬 거죠. 그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셨죠.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개는 시편의 22편 16절을 보건대 이방인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인종차별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흑인에게 검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를 개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녀는 지혜롭게 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좀 비참한
사람으로서는 비참한 일이지만 개들은 부스러기를 실질적으로 먹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주인의 식탁이란 유대인 자녀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자녀, 아까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에게 빵을 줬는데 자녀들이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은 집에 키우는 개가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온 겁니다. 잠언 12장 10절은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개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을 요청한 겁니다. 끈질기죠. 참으로 끈질긴 요청입니다. 다른 사람도 실족했을 거예요. 개라고, 아유, 내가 이런 말을 들어? 그렇게 자존심을 세웠으면 끝나버린 거죠. 믿음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이처럼 믿음과 인내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녀의 인내는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지고 곧 인내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 그녀의 소망,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업의 소망들도 믿음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의 구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첫 번째,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호칭의 변화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24절에는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호칭도 지목도 예수님께서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반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표현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여인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호칭이 두 번째로 어떻게 변해느냐? 이방인을 뜻하는 26절에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을 빗대서. 그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는 믿음이 인정받게 된 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인아, 이제 개들이 아니라 여인아 라는 호칭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단계가 이렇게 첫 번째는 무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들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여인아, 이렇게 세 단계로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호칭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을 구원받으면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리에 나가서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라면 사람들이 화만 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이 뭡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인정은 즉시 간구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마귀를 쫓았다는 겁니다. 즉시 실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여러 번 거절했고 결국 끈기 있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결정은 그래서 즉시 실행이 됐어요.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라는 말은 마귀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께만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약 마귀를 쫓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께 쫓아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까지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좋은 가나안 여인도 믿음의 대상이 없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그녀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은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들을 승리하도록 경배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충만한 유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간증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되짚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이 당장 겪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은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끈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